기독교 신앙의 덕목들 가운데서 예상외로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하게 취급되는 개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환대입니다. 얼마나 이것이 중요하면 여러분들에게는 생소할 수 있지만 환대의 신학, 이런 신학적인 개념이 따로 있을 정도입니다. 오늘 창세기 18장 말씀을 보면 바로 아브라함이 지나가던 나그네를 환대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으로부터 축복과 구원의 약속을 받게 됩니다. 1절부터 보면 아브라함이 장막 어귀에 앉아 있다가 지나가던 세 사람들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초대해서 먹을 것도 주고 또 충분히 쉴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줍니다. 한창 더운 대낮에 그들은 길을 가던 중이었고 아마도 뜨거운 날씨에 목도 마르고 배도 고프고 또 그늘에서 쉬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아브라함은 그들을 보자마자 그냥 형식적인 친절이 아니라 그들에게 달려가서 그들에게 땅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그리고 물을 가져다가 발을 닦아주고 편히 쉴 곳과 먹을 것을 가져오게 합니다. 오늘 말씀 뒷부분을 보면 간단하게 요기할 수 있을 정도의 음식이 아니라 마치 큰 잔치를 벌이는 것처럼 성대한 밥상을 차려줍니다. 아브라함 자신은 그들과 한자리에서 함께 먹고 함께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서서 그들을 시중 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성경에 나오는 주요 이 신앙의 인물들은 떠도는 유랑민이나 이방인이나 그리고 나그네 신세였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렇고 나중에 하갈이나 야곱이나 요셉도 비슷한 처지였습니다. 성경에는 나아만의 여종이나 수넴 여인이나 룻과 나오미, 다윗, 여로보암, 수많은 사람들이 나그네로 떠돌아다니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몇몇 개인들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나중에 나라가 망하고 이 백성들이 세계 곳곳에 디아스포라로 흩어지면서 나그네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도 고향을 떠나 머리 둘 곳이 없는 그런 생활이었고 오늘 복음서에 나오듯이 그것은 예수를 따르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유랑하는 사람들, 나그네가 되고 이방인이 되고 난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도시에 정착해서 사는 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이곳저곳을 떠도는 나그네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어지고 연결된다는 그런 특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나그네를 환영하고 그들을 환대하는 것은 단순히 착한 일을 하는 윤리적인 문제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살아남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끊기지 않고 계속될 수 있느냐, 이런 성경의 핵심적인 문제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나그네에 대한 환대의 문제입니다. 이런 이유로 오늘 창세기 18장은 아브라함의 환대가 단순히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는 선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우 중요한 의미들을 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첫째로 아브라함의 친절과 호의는 하나님을 만나는 일로 이어집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자칫 죽음으로 갈 수도 있는 일생일대의 사건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 앞에 선 세 나그네들이 그 정체가
누구인지 확실히 알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인지 상관없이 친절을 베풀었을 때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성경과 그리스도교 신앙에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우리가 만나고 싶다고 만날 수 있고 우리가 알고 싶다고 알 수 있고 파악할 수 있다고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자신을 드러내기도 하시고 때로는 자신을 숨기기도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은폐되어 있는 하나님, 숨어 계시는 하나님, 우리가 알 수 없고 파악할 수 없는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어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이냐? 바로 우리가 나그네를 환대할 때, 그때 이 위대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에서는 서로 사랑하기를 계속하십시오. 나그네를 대접하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어떤 이들은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들을 대접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이 친절과 대접은 인간의 눈으로 불가능해 보였던 놀라운 기적의 사건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18장 14절에서 아브라함의 가정을 방문했던 이 하나님의 사자들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제 곧 아들 이삭이 생길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21장에 이르러서 약속이 아니라 현실이 되고 성취된 언약이 됩니다. 17장 17절을 보면 사라는 90살이었고 아브라함은 100살에 이르는 노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사라의 임신과 출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능한 현실이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무엇이었느냐? 그것은 대단한 신앙의 실천이 아니라 지나가던 나그네를 도와주고 먹여주고 쉬게 해 주었던 작은 친절, 작은 환대가 이 엄청난 기적을 가져옵니다. 세 번째로 오늘 창세기 18장은 곧바로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매우 중요한 사건으로 연결되고 있는데 그 사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은 마치 역사의 종말처럼 온 도성이 불살라지고 죽음을 맞게 되는 비극 중의 비극이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피해서 살아남을 수 있었고 안타깝게도 그 도성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그들이 저지른 여러 가지 죄악들 때문에 그 비극의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창세기 말씀은 우리에게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어떻게 그 심판을 피할 수 있었고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은 어떻게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기준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심판과 구원을 가르는 기준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나그네에 대한 태도, 나그네를 어떻게 맞이했느냐? 그것 때문에 누군가는 심판을 받고 그것 때문에 누군가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오늘 길을 가던 사람들을 도와주고 대접하여서 오늘 우리가 읽은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앞으로 하려고 하는 일을 어찌 아브라함에게 숨기랴. 그러면서 앞으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이어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미리 알려주시고 아브라함 가정은 그 비극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19장을 보면 반대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등장하는데 그곳 사람들이 여러 가지 죄악을 저질러서 그랬던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원인은
그들은 나그네를 조롱하고 무시하고 그들에게 폭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멸망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롯의 가정에 나그네가 손님이 찾아왔을 때 그들을 학대하고 그들을 못살게 굴어서 결국 이 심판의, 이 비극의 주인공이 됩니다. 오늘 마태복음서 말씀은 예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는 무엇 때문에 이 제자들과 함께 이곳저곳을 유랑하시면서 사셨는가? 그 목적이 오늘 35절 이하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였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늘나라 복음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사람들을 가르쳐 주시고 먹여주시고 고쳐주시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오늘 제자들을 파송하셨던 이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자들이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능력과 기적을 통해 사람들을 가르치고 고치고 위로하는 목적은 하나님 나라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과정에서 이례적으로 예수께서 너희들이 이런 경우에는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을 포기해도 된다. 너희들의 사명을 포기하고 다시 돌아와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은 대단한 이유가 아니라 너희가 어떤 집에 방문했을 때 너희를 환대하지 않으면, 너희를 즐겁게 맞이해 주지 않으면 포기하고 그 집에서 나와도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을 친절하게 맞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소돔과 고모라보다 못한 사람들이라고 엄청난 저주를 내리십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은 우리의 삶과 신앙에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사실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의 숨겨진 구원의 뜻이 드러나는 것, 우리가 기적과 축복과 약속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까지, 이 모든 그리스도교 신앙의 핵심적인 가치가 이루어지는 자리는 바로 작은 친절과 대접, 환대와 사랑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저는 이 교우들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그 아일랜드 더블린에 있으면서 그곳에서 가장 행복하고 기뻤던 경험이 무엇이었습니까? 뭐가 가장 좋았습니까?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주저하지 않고 말씀드린 것이 있는데, 그것은 아이들의 손을 붙잡고 횡단보도에 서 있을 때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 번 대답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주고 데려오면서 버스를 타고 또 트램을 타기 위해서 여러 번 횡단보도를 건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동네에 있는 도로에 그 횡단보도 앞에 서 있으면 신호등이 빨간불이든지 파란불이든지 아이를 붙잡고 서 있는 걸 보면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먼저 건너가라고 멈춰서는 것을 저는 늘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과 서 있으면 자동차가 그냥 서는 것이 아니라 정지선을 지켜서 이 앞에 서서 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 멀리 10m쯤 앞에 차가 미리 서서 지나가라고 손짓을 해줍니다. 마치 자동차를 아이들 가까이 세우는 게 겁을 먹게 하거나 위협이 될까봐 저 멀리서부터 기다려주는 것. 정말로 저는 그때가 가장 기뻤고, 심지어 쉽지 않은 유학생활이 지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때 이상하게도 저는 횡단보도에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제가 살던 동네에서 길을 가다가 사람들을 만나면 아침에는
모르는 사람들끼리도 늘 굿모닝하며 인사를 나눕니다. 한낮에 햇빛이라도 밝게 비추면 처음 보는 저한테도 오늘 날씨 정말 좋지 않니 하고 인사를 건넵니다. 지나가다가 비가 내려서 날씨가 굳으면 처음 보는 저를 향해서 도대체 햇빛은, 태양은 어디로 간 거냐 이렇게 농담을 건네기도 합니다. 저희 가족이 처음 더블린에 집을 얻어서 이사를 했을 때 저희 동네에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저희 아이들을 붙잡고 너는 어디서 왔니? 너는 이름이 무엇이니? 그렇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더니 한두 시간 있다가 케이크를 구워와서 케이크 위에 태극기도 꽂고 아일랜드 국기도 꽂아서 저희 집에 와서 환영을 해주고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모든 게 낯선 타국에서 걱정과 두려움이 많은 나그네의 생활이지만 저희들로 하여금 그것을 극복할 수 있었던 그곳에서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친절과 환대와 작은 미소였습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사회적으로 대단한 업적을 세우고 커다란 공헌을 해야 한다고 늘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당혹스러울 정도로, 놀랄 정도로 너무나도 많은 가르침과 말씀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기적은 작은 친절과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오늘 본문에 이어서 10장 40절에서 너희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맞아들이는 것이요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받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계십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환대의 신학은 내가 만나는 나 아닌 어떤 타자라도 내가 온전히 알 수 없고 파악할 수 없는 신비 속에 있는 하나님 같은 존재로 여기는 것이 환대의 신학의 핵심입니다. 그 타자는 외국인 노동자들과 난민들로부터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새신자들과 교우들까지 심지어 나와 함께 사는 가족까지 내가 아닌 모든 타자가 이 환대의 대상이 됩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자신 앞에 지나가는 나그네가 어떤 정체의 사람들인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들을 사랑으로 베풀었습니다. 내가 아닌 모든 타자를 하나님으로 여기는 곳에서 하나님은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세상에는 큰 일도 많고 대단한 일도 많지만 겨자씨만한 작은 미소와 친절과 사랑으로 커다란 하나님 나라를 가꾸고 일구어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로 주님 사랑을 나누며 한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주님을 본받아 세상에 주님 사랑 전하는 제자들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작은 친절과 환대와 사랑을 통해 이 땅에 하늘나라 이루어가게 하시고 주님의 기적과 은혜와 구원을 체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